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서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니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니 주님 구하시니 주 오셔서 구하시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오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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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오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와는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남도 없고 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이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기로 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니 여호와 하나님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이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과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성가 201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표해서 송경기 전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품어주시다가 주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만 높이고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 고유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한 것이 없는지, 말과 또 행동함에 있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의 성품을 따라 복음 전도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경교회가 추진하고 또 방문하는 이 필리핀 팔라완 지역 닥라야 아불란 예수 영생교회 봉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진행되는 일정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따라 순적하게 하시고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21명의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11월 26일 주소 감사주의를 맞아 잃어버린 영혼과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교제하여 목장마다 많은 영혼이 주께 들어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여성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사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삶에 적용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는 찬양대를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그 찬양을 이렇게 섬겨주신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3편 오늘 이제 마지막 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23편 1절에서 6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계에 사계가 있듯이 인생에도 사계가 있습니다. 인생의 봄은 파릇한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생동감 있는 유소년 또 학생 시절이 인생의 봄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봄을 의미하는 색이 있다면 초록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의 여름은 열정과 젊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생존 경쟁 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는 청장년기가 인생의 여름이다 생각합니다. 인생의 여름을 상징하는 색깔이 있다면 무슨 색이겠습니까? 노란색이요? 빨간색입니다. 열정을 의미하는. 인생의 가을은 파란 나뭇잎은 이제 노란색으로 변하고 스포츠에 비하면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남아있는 그런 중년기가 인생의 가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생의 가을을 상징하는 색깔이 있다면 노란색이라고 합니다. 노란색. 인생의 겨울은 이제 자식들은 둥지를 다 떠나고 몸도 점점 약해지면서 백발의 멸령원을 자랑하는 노년기가 인생의 가을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가을을 상징하는 색은 흰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의 인생 노년에 석양에 쓴 시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겨울에 쓴 시죠. 그래서 시편에는 인생의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 다 들어있어요. 다윗에게 인생의 봄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 시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여름은 블레셋의 장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일로 군대 장관으로 발탁되어서 전선을 누비면서 종국과 싸워서 승리를 거두던 그때가 다윗에게 인생의 뜨거운 여름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인생의 가을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 오른팔 갖다턴 요압 장군의 배신, 이런 쓰라린 상처, 부끄러운 아픔의 눈물이 있었던 때가 다윗에게 인생의 가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인생의 겨울은 지난 인생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이제 돌아갈 아버지 집을 바라보는 다윗의 노년의 때가 인생의 겨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6절 말씀, 시골 목동 출신에서 한나라 왕이 되기까지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인생 겨울을 맞이해서 지난날 자신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회상하면서 영원한 하늘 아버지 집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현재 심령을 고백하는 것이 6절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선하심, 인자하심이 구약 성경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선하심은 토부, 좋다, 굿 그런 뜻이고,
복이란 뜻이고, 인자하심은 헤세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긍휼, 자비가 헤세드. 그게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가 토브와 헤세드.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말씀이라 그렇게 볼 때에 다윗은 자신의 지난 삶을 두 단어로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지난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난 날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중요합니다.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지난 날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억울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매우 힘든 삶이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에 지난 날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왕이라고 해도 그의 삶에 어려움이 참 많았어요. 고통스러운 세월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결코 평탄한 삶이 아니라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시골 베들레헴 목부 집안에서 자란 목동, 흙수저 출신입니다. 흙수저.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막내이면서도 아버지로부터, 형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사무엘이 그 이세 집에 가서 제사 드릴 때 다른 형제는 다 있는데 막내 다윗이 안 보입니다. 물어보니까 지금 그 시간에 밖에서 양을 치고 있다. 그럴 정도로 다윗은 집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막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신분주의 고아를 막론하고 이 땅을 살면서 희노락 다 겪습니다. 아픔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썰어린 상처를 다 겪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다윗의 결혼 생활도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왕 그 딸 미갈과 결혼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장인인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무려 10년 이상 광야를 헤매게 되었습니다.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죽고 말았습니다. 자식들 간에 벌어진 살인 사건으로 얼마나 다윗이 아버지로서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가장 아꼈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했습니다. 칼을 겨누었습니다. 믿었던 오른팔 같았던 요압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야말로 다윗의 삶은 파란만장한 굉장히 힘든 삶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심이 나를 따라다녔다, 그렇게 겁니다. 그렇게 힘든 고통스러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다윗의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심이 나를 따라다녔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선하심, 복, 유익함, 토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결론이 보기에 좋았다. 그 단어가 토부입니다. 참 좋았다, 그 뜻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평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 토부가 내 삶을 따라다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두 번째, 인자하심은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무한한 사랑, 무한한 사랑이 나와 함께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인자하심과 선하심.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다윗의 삶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도 많았어요. 다윗은 결코 인간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있는 그 아내를 왕의 죄를 가지고 범했습니다. 그 엄청난 죄를 짓고는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최전방에 보내서 교묘하게 죽게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죄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삶에
고통스러운, 수치스러운 무한한 상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자가 나와 함께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어떤 집사님 경영하시는 사업장에 오래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사업장 입구에 그 머릿돌에 쓴 글귀가 감사와 도전이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감사와 도전.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한마디로 감사. 그 삶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죠? 재정 보증을 잘못 써서 부도의 위기도 맞았고, 많은 힘든 시절을 보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그러나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감사했으면 감사. 여러분도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윗은 지난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허물투성이고 힘들고 연약함이 있었고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심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와 함께했다, 이런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지난 날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가장 크신 은혜는 내가 예수 만나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여러분 중에 아무도 지난날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심이 나를 함께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이런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심이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추적하듯이 나와 늘 함께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난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의 근거에서 자신의 미래 삶에 대해서 아주 희망적인, 낙관적인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평생의 삶의 인자와 선하심으로 나를 선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남은 인생도 그렇게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나를 돌볼 것이다, 그런 믿음 때문에 미래를 좋은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다윗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따라다니면서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우리 할 일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 속에 사는 겁니다. 은혜를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마음처럼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에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주시고 무슨 데를 만난지 만사 형통케 하시고 나의 앞에서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신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 안에 거하고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님은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6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처소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했던 사람,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던 사람이 다윗.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다윗이 그토록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은 그 웅장한 화려한 성전의 외모가 아니라, 외형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렇게 사모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늘의 은총, 구원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화답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의 감사가 만나는 것이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다윗은 예배를 사모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좌정하시고 보좌를 펴신다고 그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늘의 은총이 부어지는 시간, 내 삶의 무거운 멍에가 벗겨지는 시간, 예배, 하나님의 그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워십, 최상의 가치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내 마음을 다 올려드리는 것, 가치를 인정하는 것, 예배. 여러분,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예배를 사모했어요. 단순히 어떤 성전의 외형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 모두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총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다윗은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어요. 또 하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의 의미는 여호와의 집은 인생 겨울 석양을 맞이한 다윗이 자신이 돌아갈 영원히 안식할 천국을 소망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 임재가 있는 그 예배를 사모하고, 또 하나 하나님에 계신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목자였다가 목회자가 된 필립 켈러 목사님이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1년에 2번 크게 준비하는 것이 있답니다. 첫 번째는 여름이 되기 전에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높은 고원, 초원이 있고 쉴만한 물가가 있는 방목장으로 이동하는데 그 이동을 사전에 잘 준비한답니다. 사전에 답사하고 준비를 합니다. 또 하나는 겨울이 되면 양들을 이끌고 고원지대에서 산 아래 집으로 내려올 때 사전에 미리 그 양들이 거쳐야 할 집을 대대적으로 청소하고 양들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 목자에게는 큰일이랍니다. 오랜 시간 집을 떠나 있던 양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 영적으로 말하면 인간인 우리, 양과 같은 인간이 인생의 그 삶을, 이 땅에서의 육신의 장막을 다 접고 하나님의 집, 천국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집, 이 땅의 장막집을 다 벗고 영원히 하나님에 돌아가는 것, 여호와의 집,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 말은 이제는 이 땅의 삶을 정리하고 주님이 계신 천국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예의 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지나서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죽음을 다 맞이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도 교회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을 다 경주했지만 그도 언젠가 맞이할 죽음, 영원히 돌아갈 천국 본향을 늘 소망했습니다. 디모데전서 후서
4장 6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버지 집, 아버지가 계신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은 인간 모두에게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왕도 평민도 부자도 거지도 모든 인간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죽음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소망이 있는 죽음, 즉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들어가는 복된 죽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소망이 없는 죽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천국 본향을 하나님의 집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잠자는 것이다,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 아니라 다윗의 고백처럼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들어가는 그 관문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봅니다. 내가 여호와 집에 천국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이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준비할 것, 그것은 건강도 중요하고 재물도 중요하고 세상 지위도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아버지 집에 돌아갈 준비, 천국 소망을 큰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믿음.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이 땅에 살면서 건강도 지켜야 되고 세상 지위도 명예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고 또 물질도 지켜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믿음, 천국 소망, 천국 본향에 돌아갈 믿음을 지키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내가 여호와 집에 천국 본향에 영원히 갈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화여지 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낸 김한란 박사님, 그분이 생전에 이렇게 늘 말했답니다. 내가 죽거든 장례식 날 슬픈 노래 부르지 말고 기쁜 노래 불러달라, 그렇게 당부했답니다. 기쁜 노래. 그래서 김한란 박사가 돌아갔을 때 이화여지 대학교 그 학생 찬양대가 부른 노래가 할렐루야, 메시아 할렐루야, 핸델 할렐루야를 불렀답니다. 왜입니까? 성도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천국 본향에 들어가는 날에 천국 환송식 때문에 기쁨의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9차례 걸쳐서 시편의 23편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23편 속에 다윗의 인생관, 신앙관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무엇인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다윗의 시편의 23편에 다 들어있어요. 시편 23편에는 인생의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이 있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는가 하면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험한 골짜기 같은 인생의 어려움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결말이 아니라 지나가는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온수의 목전에서 우리의 소원,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기쁨의 잔치장을 차려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 유익하게 하시고 인자, 긍휼, 자비, 은혜, 이것이 우리의 삶을 늘 함께하고 따라다니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보시면서 다윗처럼
내 평생의 남은 생에 주님의 인자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의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할 뿐 아니라 천국의 본향 사모하는 성도 돼서 남은 생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게 거하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23편 다 함께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리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인생, 노년, 석양, 가을, 겨울에 다윗은 자신의 지난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늘 나를 따라다니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지난날 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함께 하심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동일하게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총을 더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고 베푸신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사하며 다윗처럼 내가 여호와 집에 천국 본향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랑한 우리 성도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또 상처가 있을지라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갖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자 되시고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날마다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0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